저 집사님, 태권도 관장이잖아요. 빠지는 사람 있으면 조용히 불러내서 운동장에서 만나자 그래요. 이게 다 안 빠진 사람이 많으면 찬양이 달라요, 여러분. 청가대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하고.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잠시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였고, 캐나다 밴쿠어 하늘뜻 소망교회를 담임하는 문정돈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이건 하지 말고 핸드 마이크를 주세요. 네. 이걸 주시지 왜 핸드 마이크를? 할렐루야. 잘 계셨죠? 네,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갑습니다. 공교롭게 또 오늘 그 원로 목사님 초청 예배라고. 저는 안 원로 목사입니다. 근데 서 있으니까 꼭 제가 하는 것처럼 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생각해 주셔서 캐나다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나시는 분마다 몇 명이나 모여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5장 42절까지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5장까지 6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성도가 늘어났다, 신도의 수가 늘어났다, 남자의 수가 늘어났다, 남녀의 무리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은 오늘 이 6장 1절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에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 제자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는 복음을 후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란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제자라는 표현을 듣게 되었을까? 성경은 어떻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쏟는 사람, 이것을 마데테스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냥 단순히 모임이 커지고 공동체가 커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들이 주님의 삶을 따르고 주님의 삶의 모양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로 모여지기 시작했으니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길래 이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을까 하고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4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니 바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향하여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이 말이 그들이 전도하기 좋은 환경, 말씀을 나누기 좋은 환경, 예수를 믿기 좋은 환경 가운데 위치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공회의 사도들이 잡혀가고
협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그들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많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더니, 그때야 비로소 성경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제자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항해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었을까?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1절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가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짜릿한 감동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짜릿한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저에게 짜릿한 감동을 준 본문은 무엇이었냐면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회는요,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권력의 집중이었단 말이죠. 유대인 공동체의 모든 핵심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71명의 권력이 함께 모여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공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이 공회라는 의미는요, 출세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이 공회와 사회를 돈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은요, 그 권력의 집중, 권력의 흐름, 공회 앞을 떠나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사도들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공회에서 잡아들이고 지금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들을 석방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1차원적으로 단순히 내가 잡혔다가 풀려났으니까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이었던 이 공회로부터 벗어나서 공회와 반대편 길을 가고 있음에도 이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에 우리가 함께 관심을 두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은요, 세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집단으로부터 떠나면서 기뻐함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공회는 세상입니다. 권력입니다. 권한입니다. 세상적인 유익과 권력의 그림자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공회 앞을 떠날 것이 아니죠. 공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공회와 함께 그들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공회와 세속과 친밀함을 유지해 가야만 세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길을 단순히 택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4장 19절 말씀입니다.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는 지금 공회예요. 공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공회의 말, 권력의 집중의 말, 세상 세속의 파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공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속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삶이고 제자로 모인 공동체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권력의 집중, 세상 흐름의 최고봉,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속의 봉우리,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쁨으로 그 앞을 떠나갈 수 있을까? 마지못해 아쉬워하면서 혹시나 뒤처질까? 혹시나 우리의 삶이 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속의 흐름으로부터 멀어질까?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기쁨으로 그 공의 앞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과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의 사도들은 어떻게 공의 앞을, 그것도 기쁨의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사도들은요, 세상 권력과 권위의 근원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공의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전반부에요, 3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 교사였던, 또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선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 유대인 공회가 함께 모여서 지금 사도들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가운데 이 걱정이 된 거예요. 지혜자니까 그래도 조금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33절 이후의 내용이란 말이죠.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들은 공회원들입니다.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없이 하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말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을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하지 말고, 그렇게 분노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첫 번째 예를 드는 사람이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여러분, 드다라는 사람은 성경에 어떤 인물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민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00명이나 이 드다라는 사람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선동할 때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었는데 그가 어떠한 연고였는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드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듭니다. 37절이에요.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의 유다는요,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이 역사책에 의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세금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드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가 망하게 되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다도 유다도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모으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이 죽고 망하게 되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 그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공회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다와 유다가 정의감을 가지고 민족적 해방을 위해서
일어선 위인들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들은요, 자신들의 빼앗긴 권력을 다시 자신들의 손에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을 뿐이란 말이죠. 인생의 근원 문제를 해결하고 민중들에게 인생의 근원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자신들에게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권력의 추가 다시 자신에게, 유대 민족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권력을 위한 싸움에서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을 외쳤던 드다나 유다와 같은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함께 흩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본문 속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만일 본문 속 제자들이 그런 권력과 권위의 쟁취를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드다와 유다처럼 새로운 권력의 도모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이들은 유대의 실질 권력이었던 공회를 떠나면 안 됐죠. 그 공회와 친분을 맺어서 공회와 함께 공생해야지만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눈앞에 세속적인 권력, 세속적인 권한을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권력과 권위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강력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도,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죠. 징기즈칸의 몽골이 그랬고 히틀러의 독일이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권력과 권위에 집중하다가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선이 멀어질 것을 이 사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가말리엘은요, 그 와중에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것이 지금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드다와 유다처럼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권한과 권력을 위하여 이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공회원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은 사람의 권위와 권력에 마음을 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위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가말리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회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이 공회원들은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그들과 좋은 친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공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영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이 보여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떠날 때에,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잠깐은 손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결국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권력과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인생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공회 앞을 떠날 수 있었을까? 사도들은요,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공회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이 가말리엘은요, 사도들의 복음 전함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드다나 유다와 같은 세상 선동이 아닐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들의 선동이 세상 선동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지금 이들의 복음 전함이 공회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동하는 모습이 세상의 선동이 아니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말리엘은 생각했다라는 말씀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상 선동이 아니라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 그리고 이 복음 전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결코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못하도록 경고하고 협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공회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회를 이루고 있는 권력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할 뿐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마음을 두기에는 둔감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세속적 파워를 위해서는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권력의 쟁취를 위해서는 민감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일에는 둔감한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민감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민감하지 못한 채 세상과 세속의 흐름에 쫓겨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이대양 아비야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대적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의 군대는요 40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 또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내고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막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맞지 않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다양 아비야가 입술을 벌려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고가 뭔지 아세요?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싸우는 그 일을 멈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고 다투는 일은 형통하지 못하는 삶의 지름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이 지금 형통을 고백하고
형통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둔감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세상 길을 따라 의미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공회를 따르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세상 권력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세상의 흐름에 뒤처질까 봐 조바심 내며 그것들과 보폭을 맞추어 거리려고 하는 나의 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권력이 그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앞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이 CF 중에서 그런 CF가 있었어요. 어떤 주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앞을 쳐다보고 한 사람은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모두 뒤돌아서고 있고 한 사람만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나는 예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결단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나 주저함이 없이 기쁨으로 그 결단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의 공동체가 제자의 수가 많아진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제자들이었기에 그 공회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모든 권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여 공회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공회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도들이 공회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는가?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공회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대요. 여러분,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사도들 자신들이 우리가 능욕받는 일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누군가 지금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면서, 야, 네가 능욕받는 것이 합당하다, 네가 능욕받는 것이 괜찮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났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의 자격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제 네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을 만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욕받을 자격을 사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욕받는 일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자격까지 필요한 일인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쉽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시험 문제를 줄 수 없잖아요. 아직 인정 못해요. 네가 이 문제를 풀 것이다라고 인정이 못 되니까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문제를 줄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중학생에게는 중학생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기 때문이죠. 네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문제를 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들이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와,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능욕 받을 만한 자격의 제자들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이제 내 믿음이 이만큼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공회 앞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능력을 주고 있는 공회에 이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는 현실에 이들은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집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정도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 정도는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인정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마데테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능욕받을 만하다. 이 능욕이 다른 사람에 갔으면 공회에 빌붙어서 공회를 따르느라고 세속을 따르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텐데 너희가 공회와 반대되는 선택을 하면서도 그 능욕을 받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인정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언짢은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 마음에 심란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이렇게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 라는 갈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함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 정도는, 그 어려움 정도는 이제 네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공회 앞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공회 앞을 당당히 떠날 수 있는, 실망하여서 공회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뒤돌아보는 성도들이 아니라 공회 앞을 기쁨으로 당당히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협박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흐름,
그 흐름과 그 권력 앞에서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로 불리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권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이제는 드디어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공회를,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권위를 담대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의 항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은 늘 믿음 앞에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그 흐름에 보폭을 맞추려고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몰아넣고 위협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자의 수가 많아진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말씀의 교훈과 도전을 얻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 세속, 권력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성도들의 삶,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